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다 쳤으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필사한 거 함께 봉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서의 12장 1, 2절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를 아버지 깨닫고 그곳에 아버지 온전하고 선하신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첫 시작의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실제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받들어 기도를 씁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필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라라는 기록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라. 그 엑소더스인데 그 엑소더스가 결국은
지금 이집트 땅이라는 그 애굽에서 나오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나오라. 주보 보면은 여기 순서 옆에 교회란 써있죠. 교회란. 형아 주보 열고 한번 봐봐. 교회란 어디 있어? 옆에 있잖아. 교회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회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으다 하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는 일체의 선함과 어려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곳입니다. 아멘. 네, 이게 결국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나 자신을 이렇게 살아가게 한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믿음 있습니다. 믿어야 돼. 믿고 갈 거야.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그 방향성, 목표, 그 어떠한 말을 빼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들어오네. 그 어떠한은 내가 가장 많이 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그 어떠한. 그러면서 미영이 얘기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그 어떠한 얘기를 좀 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각자의 어떠한 그 느낌, 같은 이야기를 오늘 교회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출애굽인데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별세를 의논한다 하면서 그 별세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출애굽. 에클레시아가 어디서 건져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그 별세가 꼭 건져내던데, 결국은 건져내는 것이 별세래. 별세 뭐예요? 별세. 죽는 거. 내가 너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백성으로 건져내면은 너는 그게 곧 죽음으로 다가오는 거지. 죽음으로. 그 죽음이 이제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영원히 동거동락하려는 어떠한 계획,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담이 어떠한 아담이 이 선악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명령, 어떠하니 완전히 입에 뱉구나. 어떠하니라는 게 그게 참 애매한 단어더라고요. 애매한 단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하나고 우리 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어떠하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다 똑같아요. 다. 받은 자나 전하는 자나 다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그게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각자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사는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이 범죄. 즉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미 창세기 영원 전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그리고 에베소 다음 주부터 이제 에베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구별하여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로 부름받고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밖으로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고 그것은 이제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은혜라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내가 지금 믿고 가는 이것이 곧 나하고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거든.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하루하루 지내지만 그 내면 깊은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자신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추구하는 그 은혜의 믿음은 여기서 이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하루하루의 지금 현재도 지금 나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끌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나의 주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그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을 좀 벗어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니까 이제 첫 번째 언약을 원시 복음이라고 첫 번째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는 거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어렵지 무슨 얘기 어렵지. 여기서 여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그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자를 보내겠다는데 이 후손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수, 여자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결국은 그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발꿈치를. 이게 이제 뱀을 에덴 동산에서 뱀을 얘기 사단의 어떠한 그 모형으로 나온 뱀. 그 뱀이 결국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문다는 거지 발꿈치를.
발꿈치를 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네요. 머리를 밟아서 깨부순다는 거. 깨부순다.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을 불러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 애굽에서의 삶을 이 세상 삶을 살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 그것을 좀 창세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그것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나의 백성을 이끌어 가는가, 그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애굽 세상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천국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결국은 출애굽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불러낸다는 거죠.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 언약의 성취. 그것이 내가 내려가서 나의 백성을 건져내겠다. 오늘 본문 말씀 건져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살게 하겠다.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이 결국은 출애굽이고, 출애굽 당한 교인이고 출애굽 당한 성도 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 그 어마어마한 일곱 족속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지. 점점 나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일곱 족속을 다 멸해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오히려 짐승까지 다 죽여라. 이런 하나님. 그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다 죽이지 못하고 몇몇 간 남겨둔 그곳이 이제 불씨가 돼갖고 거기서 골리앗도 나오고 삼손의 드릴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라라는데 사사기를 통하면은 거기서 서로 그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무엘까지 와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도 세상처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왜? 하나님이 왕으로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왕이 없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거 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왕한테 맨날 얻어맞으니까 필요 없다. 우리도 강한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장 멋진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은 뭐냐면, 1장은 이미 이제는 창세기에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12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 보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는 그 12아들에 대하여 쭉 나오고, 그 12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고된 노동과 박해를 받으면서 종노릇하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갈 뿐이 아니라 그 애굽의 왕들이 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번성함을 보고 그들을 죽여라.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라면서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들들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살아가는, 죽이지 못하는. 그래, 그것은 이제 바로라는 것이 이제 세상 왕인 이 바로 왕이 이전 그거를 보고서 22절 마지막에 아들이 태어나도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고 딸들은 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창세기 15장 보면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임하면서 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모습이 있는데 15장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세상 애굽으로 쫓겨내려가는 무엇을 통하여? 극심한 기근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애굽 생활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객으로. 그 기간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날은 내가 징별하며 구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으로 하시더라. 이 아모리 족속이 결국은 그 애굽에 대한 어떠한 죄악성과 가나안 땅의 어떠한 죄악성,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 죄악의 상태가 꽉 찼을 때 그곳에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백성들은 거기서 건져 올려서 출애굽해서 이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세상은 그걸로 인하여 심판이 일어나는 심판. 이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 구약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언약의 성취. 하나님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이 구약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12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애굽에 내려와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을 내가 불러내어 가나안 천국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 구약 내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했는데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게 해결돼서 잘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시키는 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지만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까지도 핍박하고 죽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거기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또 포로로 70년간 넘겨지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또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했는데, 그러다 안 되니까는 결국은 말라기에 가서 구약의 문을 닫고 아목 시대 400년을 거쳐서 이제 진짜로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모형, 출애굽기와 구약 시대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서 언약을 성취해 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이제는 실제로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그것을 완성하고 감당하고 가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의 어떤 지킴으로 구약 내내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 은혜를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출애굽돼서 선택돼서 부름받은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자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그래서 지금은 그 언약,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믿음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시대의 바탕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직접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데,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만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타종교 모든 자도 이 구약 안에서 머물러 있고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실체를 기다리고 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몸을 뭐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지. 의인은 완전한, 죄가 없이 완전한 곳에서 타락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 이 세상이 그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도 타락한 것이 인간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못한, 이미 창세기 3장 이후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삶들은 삶 자체가 결국은 행위로 자기 어떤 나타내는 걸로 어떤 율법의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잠시 살펴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예언적 계시적 별을 보고 헤로데 때 와서 이야기를 하고서 떠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헤롯이 속임당한 걸 알고 분에 나왔고,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들을 박사들을 자세히 알아보네.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 라마의 통곡까지 이어지는 사건으로다가, 이처럼 세상은 그 어떠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약속,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상은 무조건 대적하고 죽인다는 거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는 걸 보고 그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것이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저 애굽으로 간 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애굽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갔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실체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 정한 때 이 땅, 이 세상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가 돼요. 내려온 상태. 이게 믿음으로 영적의 눈으로 느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낸 거지. 출애굽.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때? 그런 자들을 사정없이 다 죽여버려. 그 과정에서 이제 레이 지파 중에서 레이는 뭐예요? 레이는 여기 출애굽기 1장 2절부터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야곱이 아니라 요셉. 이 12지파고 12지파.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고, 레이는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 레이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했냐면은 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들이. 출애굽께서 장자들이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고, 그 제사장 지파인 레이 지파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거를 석 달 동안 좀 숨겨서 길렀었는데 이제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강가로다가 띄어보내는. 그것이 결국은 갈대 상자가 어떤 그 테바라는 것은 이 방주.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어떤 사역자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해갖고 노아가 진 게 뭐야? 방주야, 방주. 이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해요. 그 방주인 갈대 상자, 그 테바 안에 머물러서 어디로 가? 이 세상 바다로 떠내려가는 이 세상 바다로 떠내려가는데 그 바로의 딸, 이 세상에 전 그 딸이 그 당시 전 그 이집트의 목욕 문화는 목욕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궁궐 속에 바다가 이렇게 강이 지나가면 그 강가에 목욕 장소가 있는 거예요. 강가에. 그러니까는 어떤 목욕을 하려면 그 강가에 오고 그 강가 옆에 신전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사담으로 얘기하면은 아들이 없어갖고 아들을 달라고 신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가 강가에서 그걸 발견한 거지. 바구니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건져 보니까는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어때? 기도응답이지, 기도응답. 신전에 가서 아이가 없어갖고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강에서 아들이 떠내려와갖고 열어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응답을 받은 거지, 기도응답.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또 모세의 누이가 이제 미리암. 그 미리암이 어떻게 보나 하고서 유튜브 보면은 그 모세 출생 이야기 있었고 오늘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해갖고 못 보니까 각자 유튜브에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한 번씩 보셔봐. 그래갖고 이제 미리암이 쫓아와갖고 이야기했는데 그 2장 내용이 그 2장 내용.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미리암이 거기서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 하니까는 그럼 어서 가서 유모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나가 얼른 가서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를. 히브리 여자.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에게 가서 젖을 미게라. 그러니까 바로의 그 공주가 내가 그것을 싹을 주리라. 그래서 아들을 돈 받고 기른 게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서 아들을 때려 내려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기르는데 돈을 받고 아들을 길러주는 게 아들을 장성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 아들이 크니까 그 공주가 자기의 아들로 삼으면서 이름을 모세라 했더라. 모세라는 이름이
내가 그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는 게 모세예요.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뭐 하려고? 물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건져냈자. 그렇기 때문에 방주라는 것이 결국 이게 나중에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다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서 같은 민족 애굽 사람한테 이제 히브리인이 심한 어떠한 그 노동에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쳐 죽였어요. 근데 이튿날 같은 이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같은 민족.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어떤 타일러니까는 그가 네가 애굽 사람까지 쳐주더니 우리까지 해내 네가 우리를 다스린 전에 재판관이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죽인 것을 들킨 줄 알고 이제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 광야로다가 도망가는. 이때가 나이 40대에 자신의 어떠한 그 혈기 왕성함을 내포해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광야로 내몰려서 예수님도 30세에 성령 세례 받고 어디로 가? 광야로 가서 40일 굶주리고 죽잖아. 그처럼 모세도 광야에 가서 이제 40년을 사는 40년을 살면서 거기에 또 미디안의 제사장인 딸 시보라와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22절 얘기했는데 그 게르솜이 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조차도 그 세상 왕국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 삶을 사는 나그네 삶. 얼마 동안? 자기 혈기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사는 거죠. 그 나이 80에 3장에서 이제는 모세를 부름받죠. 하나님이 그의 고통소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24일날 24절 2장 24절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소리하면서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완악함, 아모리 족속의 완악함, 이 세상이 점점 완악함으로 가득 찰 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이게 마지막으로 치닫는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이러지 않을까. 그때 이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그 유명한 떨기나무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을 모세가 보고 가까이 가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3장 4절 모세야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악함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회하며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만나주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신을 벗을 자리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신발 신고 내 맘대로 돌아다니던 이 발을 돌려 신발을 벗고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그 신 벗는 곳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그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를 건져내겠다는 거지.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러고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들거하는데 가나안 7족속이 거기 나와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서 6족속만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떤 그 두려움과 핑계를 대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 호렙산이 결국은 시내산 거기서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면 내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라고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결국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나. 스스로 자자. 나라는 것은 그 에고에이미라는 하나님 실체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위에 우린 뭐다? 너가 된 게 너. 하나님만 나가 되고 우리는 다 너가 된 게 너. 너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부른 받은 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1인칭은 하나님만 되는 거고 2인칭은 우리 성도가 되는 거고 3인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 너 2인칭인 너인 내가 나로 살아가려면 나로 1인칭으로 모든 그 국어 영어 전부가 다 1인칭이 나잖아. 나 아이 또 뭐 있어 그거밖에 몰라. 나 다 1인칭. 그래서 하나님만 나라는 거지 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로가 가서 모세가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니까 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야 나가 나를 보내서 왔냐? 넌지 모르는 거지 넌지.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가 나를 칭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17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 히브리 족속이 히브리라는 게 히브리라는 게 건너가다. 어딜 건너? 광야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홍해를. 그 히브리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요 성도만이 건너온 게 어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오니까 거기가 어디야? 광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히브리 건너와서 홍해를 걷는 게 뭐예요? 육신의 옷이 죽고 새로운 새 모습으로 사는 세례. 홍해 바다에서 모세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 세상에서 건져 올려서 광야에 머물러 살고 있는 광야에 머물러 사는 게 교회 생활. 성도로 살아가는 게 곧 광야라는 게 광야. 계시록 보면 그 광야에서 왜 살게 했다?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에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 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지. 강한 손으로 몇 번? 10번. 10가지 재앙을 줘야 그저서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가라. 예수님도 어때?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갖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7절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있는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다, 사단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귀신과 이게 사단의 실체인데 사단이 왕 돼서 자기 식구들을 내보내냐? 그러면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돼 사단의 왕은 절대 내 안에 있는 사단적 속성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인데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내 식구인데 그걸 공격해갔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간. 그 집에 살고 있는 세간살이로 얘기해요. 세간살이. 세간살이 뭐예요? 형제서 세간살이 뭐예요? 농, 세탁기, 뭐 있었고 냉장고. 그러게 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집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세간살이로. 마귀의 세간살이로. 그 마귀의 세간살이로 살고 있으면 어때? 그보다 더 강한 그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야 되는데 그 강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가지 재앙으로 떨어지네. 10가지 재앙. 다음 주부터 10가지 재앙을 하고 강계수, 악도구, 황감장. 하나 뭐 있어? 하나 또 까먹었네. 강계수, 악도구, 뭐 하나 까먹었네. 강의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봐. 그거 외워야 돼. 10가지 재앙 외워야 돼. 결국은 장제의 죽음까지 이루었을 때 내놓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3장 마지막에 거기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거주겠다. 내가 애굽 사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요 네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들이 모두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의 그 폐물, 금폐물,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에 너희 자녀를 꾸미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 결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면서 광야로 내몰리는데 그 광야의 삶에서는 이 세상 거 가지고 넉넉하게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한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있을 때 그 후에 내가 끌어내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이 세상에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을 통하여 성취되거든요. 성취되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아담과의 실패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이제 출애굽에서 실제적으로 모형으로 실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이 땅에 내려와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때 다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 당한 상태예요. 출애굽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 것을 취하여 넉넉히 살아가겠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은 두려서 벌벌 떠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나 나갈 테니까 그 너희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아유 어서 가져가라고 다 내준다는 거지.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면은 이 세상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이 세상들이 히브리서 얘기했듯이. 근데 광야 생활이 어때요? 춥고 메마르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실체거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어야 돼 어떻게 믿고 말 거야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관념적인 그 믿음, 이 관념적인 이 십자가 어떻게 실체로 내 믿음이 되느냐?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출애굽당한 엑소더스 건져 올림당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선택의 은혜로다가 건져 올린 거, 건져 올려서 교회 성도로다가 부름 받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하나님이 곧 나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로 존재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가든 어찌하든 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지.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것을 다 취해서 부자로 강건하게 산다는 강건하게. 그것이 결국은 강건하게 사는데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려 올려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거에 대해서 근심염려 어떠한 자주지할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사실. 근데 아직도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해 연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엑소더스 건져 올려 부르심 받지 못한 거지. 이미 이 세상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삶을, 교회의 삶을 이 세상하고 관계없이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냐? 아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끓이는 땅으로 보낼 거다. 어디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너의 전 인생, 너의 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보낼 거다. 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보낸 내 자식이니까. 응?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는 어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소, 히브이, 여부루, 기라 족속. 어쨌든 7족속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야. 살고 있어.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자로 성도로다가 할렐루야 교인이 됐어. 성도가 됐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는 게 왜? 내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산다. 가나안 7족속이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그 구속, 나의 어떠한 욕망, 나의 어떠한 아담으로부터 된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요? 복음서 보면 어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고 깨끗이 비웠는데 마귀들이 다 떠나가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갈 데가 없어서 돌아와 보니까는 내 안이 다 청소되고 깨끗해서 혼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7귀신을. 그것이 뭐냐면은 헷족속은 어떤 공포, 두려움,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기레아스 족속은 진흙탕, 혼돈, 무질서. 아모리 족속은 산중 사람으로 교만, 교육, 지식, 학문.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서 자존감, 경제, 저주, 가난과 어떤 실패.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에서 신경질, 미움, 무식함, 혈기, 짜증, 미움, 신경질. 여부수 족속은 지파피다에서 억압, 증오, 원망, 불평, 어떤 의료계에는 전염병. 희위 족속은 기만, 향락, 쾌락, 어떤 축제, 예술, 음악, 스포츠, 펜션, 오락, 신념,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장악한 건 물론이고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내가 어려서부터 조상대대로 물려온 어떠한 구수,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어떤 지식적, 철학적, 신념적, 이념, 세상적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뭐예요?
그것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의 전쟁. 그것이 이제 평생 가는 거지. 평생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전쟁. 그 전쟁을 이제는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내 안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거지. 10가지 재앙을 이 세상에 퍼부어서 이 세상 완악함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건 물론이고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심판의 그 재앙을 떨군 재앙 교육시키고 그것을 이제 기독적으로 4장부터 하나하나 살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 지금 1장부터 3장 내용에서는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돼서 이 땅에 살다가 가나안으로다가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다. 어떻게? 출애굽에서 이미 너희를 이 세상 애굽에서 건져 올려서 나의 백성으로 이미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의롭게 흠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성령의 열매로까지 신약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 어떠한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끌고 보여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짖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 떠나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지. 구약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약까지 흘러가게 되면은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미 밝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어떤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하나 승리해가는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내쫓을 수 있는 그렇지만 그곳에서 조금 남겨둔 그것이 나를 또 괴롭히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그것을 인해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오늘도 다가오는 또 11월 한 달도 승리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광을 그 노래가 우리를 솔깃하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단의 어떤 속임수 같아. 그 가사 내용이 건전스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것밖에 없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날 이끄신 것으로 새롭게 기억하시면서 10월의 마지막 밤 다품을 누리며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다 주님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성취를 위해 나를 이끄심에 있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으니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여 자리 잡고 있는 지난해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세상과의 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때 그곳에서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것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저희 여러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